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제 부활의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든 또 교회에서 대면 예배하든 정말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고 또한 고백만 하는 십자가에서 이제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부활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스가랴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 강론한 지가 15번째 시간이 됐네요. 벌써 15번째 시간. 근데 오늘 이 15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예배가 회복되면 이스라엘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깨닫고 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도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정말 어려워진 이 현실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회가 너무 위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말 이 교회가 다시 정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정말 교회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질투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질투를 해요.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2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이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찾아보면 우리 사람은 영혼은 사랑한대. 그러나 죄악은 싫어하고 질투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시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사랑하고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진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 죄악을 섬기는 마음,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은 사랑하고 죄악은 미워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의미의 질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상을 심하게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질투는 심해진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악을 너무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분노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도 질투합니다. 마귀의 질투는 뭐냐? 우리의 영혼은 미워하고 죄악은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과 정반대의 질투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질투는 뭐냐? 우리의 영혼들을 미워해. 우리의 영혼들을 파멸로 몰아가. 그런데 죄악이 또 빠지도록, 죄악을 또 부추기는 그런 끊임없는 질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가 되고 정말 마귀의 정말 죄악의 질투가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악이 심해지면 오늘 2절 후반부에 뭐라고 납니까?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해요. 이게 죄악이 심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죄악은 너무너무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 하나님의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의 영혼은 사랑하지만 자녀가 잘못되는 거, 자녀가 정말 죄악에 빠지는 거, 부모들은 분노함으로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런 동일한 마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투를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이 코로나의 이 시기 속에 정말 우리들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에 빠진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을 질투해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질투함으로써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질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또한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3절에 나오잖아요. 응?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와 우리 가정이 함께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에 들어와 우리 김포한식교회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거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부활했네, 부활했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오늘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오늘도 어떤 분이 그냥 성경을 필사하다가 정말 손이 아프다는 것을 어떻게 통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성경을 이렇게 타자로 치면서도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쓰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읽으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이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성경을 쓰고 필사하고 읽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마음이 내가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냐, 이 차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사실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냐?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죄악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뭡니까? 그건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치고 있는 순간만큼, 성경을 우리가 쓰고 있는 순간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순간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이 어디가 있냐. 그때 하나님을 안 잊어먹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또 내가 잠시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자녀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너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너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는 한 걸음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거고, 두려운 하나님이면, 무서운 하나님이면 그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정말 긍정적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또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 금주에는 내가 이기종 전사하고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을 이기종 전사님한테 금주에는 둘이 있으니까 가끔 전해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저는 정말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존재할 수가 없었죠. 정말 사춘기 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게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 그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내가 결국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 뭡니까? 이게 신앙의 본분, 신앙의 아이덴티티. 오늘 3절 봐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진리는 말씀, 로고스죠. 이게 본분이에요. 이 여호와의 산,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을 시온산, 여호와의 산이라, 그건 거룩한 산, 성산이 되는 것이 본분이에요. 이게 본분이에요. 이 본분을 망각하면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 본분,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억을 지금도 잊어먹지 못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물어봐서 내가 굉장히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새벽 기도 오는 것이 어렵지 않고,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저는 제가 좀 신앙생활,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야, 정말 충성된 종이고. 근데 식군도 보는 거예요. 지금도 못 잊어먹어요. 왜?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너 당연한 거 아니냐? 난 진짜 그때 한 대 얻어맞았어요.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도 그걸 못 잊어먹어요. 나는 정말 굉장히 칭찬받고 인정받을 줄 알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시큰둥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주의 종으로 살면서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느낌이 진짜 어떤 칭찬보다도 인정보다도 지금도 못 잊어요. 아, 당연한 거였구나. 내 본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떤 메시지보다 지금까지 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이 본분을 했을 때 내 신앙은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이 본분이 정말 무너졌을 때 내 지금 영적인 상태는 혼란한 상태인 거예요. 당연한 것, 본분이 지켜졌을 때 나는 영적인 질서가 살핀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말씀의 성읍이 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본분이에요. 아니, 성전이 있는 여호와의 성산은 거룩한 산이 돼야죠. 당연한 거예요. 본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수요일날 예배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 당연한 거라고 있는 것은 내 영적인 질서.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건 뭐냐? 내 이 신앙의 본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연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특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그때 그 목사님이 야, 너 참 열심이다, 너 참 대단하다, 만약에 그런 인정을 받았으면 아마 그냥 그랬을 텐데, 그 목사님의 시큰둥한 반응, 너 당연한 거라고 있는데 그걸 뭘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있느냐. 진짜 못 잊어먹습니다. 한 대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영원히 내 내리를 떠나지 않네. 근데 그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했어요. 내가 매일매일 당연한 거로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교만하지 않고, 내가 이게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 진짜 그 은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당연한 걸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럽니다만, 페이스북을 보면 저는 목사님 친구들이 많거든요. 오늘도 막 설교를 막 내가 일주일에 몇 편을 해야 되고, 막 뭐 또 새벽으로 막 그러면서 목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냐, 목사의 삶이 이렇게 쉴 날이 없냐, 막 이런 말 하면은 나는 늘 그런 반응이에요. 당연한 거라면서, 목사로서 그게 당연하지. 아니, 목사로서 그걸 안 하면 뭘래?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우리 부목사들한테도 끊임없이 가르쳐. 우리는 당연한 걸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안 한다면, 그걸 힘들다고 하면, 그걸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가느냐. 늘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목사님하고 만난 그 목사님하고 대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당연한 것이, 우리의 본분이 끊임없이 지켜졌을 때 그게 회복의 상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성경 읽은 것이 특별한 일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안 하다가 그냥 어쩌다 한 번 한 거잖아요. 무너져 있다가 어쩌다 한 번, 오늘 내가 오늘 기도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 정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지켜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고백이에요. 당연하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신앙에 어떻게 보면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워진 성읍이 되죠.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은 거룩한 성산이 되지. 이게 당연한 거지. 이게 본분이지. 이래야지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러면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의 당연한 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이든 교회에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본분 모두 다 당연한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내가 혹시 당연히 해야 할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놓친 것은 없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오늘 뭘 특별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걸 오늘 소홀히 한 것은 없는지, 오히려 이런 마음으로 돌아봤을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분을 잊지 않고 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 은혜로운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회복의 역사는 뭐냐? 오늘 4절과 5절에 보지만, 4절에 보지만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회복되면 이게 평화의 시대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당연한 것이 무너지잖아요.
신앙의 본분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재앙과 전쟁으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신의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재앙과 전쟁으로 죽어서 평화를 못 누린다. 이 평화의 시대, 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어르신들인데 전쟁과 재앙으로 살 수가 없어. 수명을 누릴 수가 없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아픈 것은 뭡니까? 5절에 나오잖아요. 이 평화의 시대가 돼야지 전쟁과 재앙이 없기 때문에 성읍거리에서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고 거기에서 뛰어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재앙, 코로나 재앙의 시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대를 보내고 있어.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오늘도 사망자 다 어르신들이에요. 저는 정말 오늘 본문과, 그리고 우리 어린애들이 정말 마음껏 뛰어노냐 이거죠. 지금 이 코로나의 재앙과 전쟁의 시대에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자신의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또는 우리 진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난 정말 가끔 정말 내 자녀들, 내 조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오면은 고등학교 시절이 없어요. 우리 그 여고 시절, 대학 시절, 대학교 다니면서 축제 한 번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과 동기들 얼굴도 막 다 졸업 못 오고 그냥 학교가 끝나버리는 경우. 너무 그런 것 보면 마음이 아파. 정말 가슴 아픈 시대인 거죠. 그래서 정말 회복이 돼야죠. 이 코로나 재앙, 이 전쟁 가운데 정말 우리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재앙으로 죽지 않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우리 어린이 세대가 정말 코로나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정말 평화의 시대가 진짜 회복의 시대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10만 명대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아직도 그냥 내 주변에 코로나 걸린 분들이 있으니까 금주 사역이 또 마비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감사해요. 부활절 끝나고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부활절 전에 그랬으면. 그래도 부활절 끝나고 한숨 돌리고, 참여 기념주일이야. 우리 교회가 조절해서 또 한두 주 늦추면 되니까. 5월에 좀 우리가 그건, 부활절은 우리가 시간을 바꿀 수 없지만 교회 창립 기념주일은 우리가 당회에서 논의해서 또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 맞춰서 감사하고 속히 이 재앙과 전쟁이 지나가고 회복이 되어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막 코로나 걸리고 막 더 우리 학 목사님이 힘들어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너무 교회에서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특별 휴가 준 거다. 이 특별 휴가 마음 편히 있어라. 괜히 그냥 미안해서 그냥 그러지 말고 정말 마음 편히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충성한 걸 알고 하나님이 특별 휴가 준 거니까 가족들과 더 우애 있게 돈독하게. 근데 걱정이 너무 목에 통증이 심해가지고 찬양 사역을 너무 잘하는데 또 괜히 휴증이 길게 갈까봐 걱정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활절 끝나고 특별 휴가도 주시고 나도 좀 더 신방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좀 쉬어가라는 주님의 뜻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빨리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코로나의 재앙과 어떻게 딱 말씀이 맞아 떨어지는지 전쟁이 지나가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 정말
평안한 수명을 누리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 생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을 제일 방해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기도를 했지만 껍데기 믿음이 많아. 우리가 믿음을 제일 많았는데 이 믿음에 알맹이가 없는 것이 많아. 오늘 그 6절 말씀이 그래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과 함께 한다. 응?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응? 근데 그게 기이하게 보여. 내가 말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오늘 당연하다는 것을 끝까지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기이하게 보여.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 버린 거거든.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이 껍데기 믿음이 알맹이가 없어. 그냥 믿음 말하는 것 같은데 오늘 6절에 기이해.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평화의 시대를 도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일이 진짜 일어나 기이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뭡니까? 내 눈에 어찌 이거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눈에는 당연한 거고, 사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코로나보다 더 슬픈 현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은 정말 무늬만 믿음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척이에요. 그러나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우리도 다 실제 그럴 수 있을까? 우리 눈에는 기이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늘 내 인생이 정말 믿음에 속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늘 기이하게 보이는 거죠. 믿음의 속사람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분히 이루심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속사람이 없어서 기이하게 여기니까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까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졌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멸망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가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가 드는 땅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까지 다 불러서 모아서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속사람이 없으면, 믿음의 그냥 껍데기만 그럴 수 있는, 그것도 기이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속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에까지 모두 다 불러 모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까지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범위도 제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어요. 우리는 어리석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살아가. 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여긴 제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까지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수도 있고 모든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오늘 결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8절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제 해지는 땅에서부터 해 뜨는 땅에서 해지는 땅까지 그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내 백성이 됐어. 아멘. 그럼 뭡니까?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 진리와 공의인지 압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걸 공의롭게, 공평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인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럽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 세상은 저는 그래요. 이쪽 저쪽. 진짜 정치판에서는 기독교인들한테 그럽니다. 편들지 마십시오.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고 아빠 찬스, 자녀 찬스, 제 자식 챙기는 찬스. 정말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고 더 있으면 더 있지. 누구 편들지 말아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 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진짜예요. 우리 정말 장윤주 권사님 계시지만 31살짜리 성민이 그렇게 피아노 열심히 치는데 군대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이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근데 막 뉴스에서 그냥 아파 찬스 나오고 막 현역 판정이 막 뒤바뀌어 버리고 막. 저는 그래요. 그 당시 그냥 그 MRI 하나, CT 하나 그때 홍보 공개해버리면 되지. 간단한 일을 갖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거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이게 누구 나는 편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은 저는 망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편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엄청 엄한 잣대가 딱 들이대져 있어요. 기준이 너무 엄해졌어. 거기서 우리 사회는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험 공부를 하면 출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 버려서. 근데 뭐 서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의롭게, 공평하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진리까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리와 공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공의롭게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정말 세상에서 누구 편을 들면 함정에 빠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 편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부터 공의롭게 사용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 오늘 새벽에도 사도행전이 그거예요. 아나니아 하는 대제사장이 자기는 율법을 안 지키면서 바울을 율법을 안 따른다고 입을 치라고 하고 있어. 그냥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진리라는 말씀은 그래서 진리와 공인 거예요. 진리는 정말 변할 수 없는 본질이고 그 진리가 사용되는 것이 공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할 수 있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진리가 공의롭게 사용되지 못하면 이 진리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늘 그렇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정말 교회가 어찌고 그러면은
말씀의 진리, 예수님 전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죄인들이 있고 그걸 공의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인 거지. 이 말씀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가 결코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 김포한신교회 정말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서부터 공의롭게 사용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